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는 이제 일곱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세 가지의 어떤 환란 그룹이 등장합니다. 즉 일곱인에 대한 이야기, 또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곱 대접에 대한 환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차별적인 게 있죠. 특별히 일곱 인은 어린 양이 떼시는 것이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천사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느냐면 일곱 번째 인이 등장을 할 때는 어떤 특별한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앙이나 화가 일곱 나팔째에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일곱째 인에 일곱째 나팔이 등장을 하죠. 일곱 나팔의 시작을 등장을 시키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재앙이나 화를 갖고 있지 않지만 종말의 선포를 갖고 있고, 다시 일곱 대접의 재앙이 그 가운데 시작이 되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의 정도가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 갈수록 더 심해지고 또 높아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곱 나팔의 그런 재앙들이 어떤 땅과 바다, 물과 하늘, 인구 등 이런 3분의 1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또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재앙이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환란 그룹들은 병행되는 같은 사건들은 아니지만 반복도 있으면서 점점 최후의 그런 종말의 때를 향해 가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 전진되어져 가고 있는, 반복도 있고 전진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의 어떤 삶 속에서 무수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환란들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어떤 형식을 가지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죠. 근데 이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나선형의 반복, 어떤 정말 전진하는 반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환란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런 종말의 때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유사한 형식으로 더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세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지금 일곱째 날 인해 떼실 때 반시간 좀 고요해졌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반시간 좀 고요해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 3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근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어떤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과정 가운데 고요해지고, 그때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란의 때 어떤 다시 일곱 나팔의 어떤 시작을 알리고 있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나의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라 라는 시편의 그런 노래처럼 우리가 이러할 때 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환란이 다가올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의 소리는 그 나팔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일곱 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데, 오늘 8장에서는 네 가지의 나팔이 등장하죠. 그런데 보통 구약 시대에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소집할 때, 또 진을 이동시키고 잘 때 나팔을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나 절기를 지킬 때에도 나팔을 불 때가 있었어요. 이것은 이런 나팔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과 계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서 정말 일어날 일들이 예언될 때도 함께 언급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종말의 말세의 영적인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환난과 재앙이 시작될 때도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무언가를 경고할 때, 또 무언가를 알릴 때, 실행할 때 약속으로 사용되는 신호가 바로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나팔 소리가 하나님 백성에게는 기쁨의 날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이지만, 반면에 또 심판받는 그런 악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알리고 실행하는 징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팔 소리가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울려질 때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자에게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 또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공평하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소리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 회개할 수도 없는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소송과 섭리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한 자의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죠. 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임을,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부분적으로는 진노와 동행해서 실행이 되죠. 우리는 세상의 경고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팔을 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되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 또 그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때를, 말세의 때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나팔을 부는 것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끊임없이 지금 우리들한테 들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나팔이 바로 온 세상, 또 지구촌에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런 나팔의 경고거든요. 우리 지구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한계와 또 연약함과 또 정말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크심과 또 하나님의 그런 경애가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종말의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줍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기쁨의 나팔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경고와 심판의 나팔일 때 우리가 성도들은 기도하고 또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째인을 떼시면서 다시 일곱 나팔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팔이 불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말세에 경고를 알리고 있고, 또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런 기쁨의 시간도 또 우리들에게 나팔 소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고 하나님의 경고를 알리는
그러한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